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 보물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보물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곧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와 명예를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작품이 곧 세상에서 보물이어서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보물을 잃어버릴까 애지중지하면서 깊이 간직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215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218번 정도가 언급되어집니다. 기도에 관한 언급이 약 500번 정도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돈, 물질, 이 말에 대해서는 무려 2084회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 구원,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을 듣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돈, 재물,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 38번 정도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재물에 관계된 비유가 16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말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물질이 인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물질이 신앙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도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돈, 헌금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제발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내용 가운데 돈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언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은혜도 말씀도 결국은 돈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청년이 이제 요정을 불러내서 요정이 청년 앞에 나옵니다. 그때 요정이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상당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세 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제가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들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적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해 두거나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시거나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을, 재물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300여 명의 군사들을 사병으로 데리고 있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00명의 군사,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군사만 300명을 데리고 있었다. 얼마나 그가 부자인가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또 동방의 의인 욥도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한 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끼가 아니라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살았다. 이 말은 그가 그만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금기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경건한 성도는 물질과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부자로 살면 좋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능력이 안 될 뿐이죠. 부자로 사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금하거나 또는 죄악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물질이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재정 관리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맘몬. 이 단어는 본래 우상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상신. 그래서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술집을 가야지. 이런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은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비춰집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돈만큼 우리 피부에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 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는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 앞에서는 지식도 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권력도 돈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만 많으면 왕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어디를 가도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돈은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저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곧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소중한 보물을 아무데나 맡기고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고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준을, 모든 원칙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도 재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원칙,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에 관한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물은, 이 돈은 내가 내 능력으로 수고해서 내가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지금 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했고 그래서 좋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다. 물론 노력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은 무엇입니까?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피땀 흘려서 모은 보화를 불안전한 곳에다 두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하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돈도 지금처럼 동전이고 지폐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 땅입니다. 땅 속에다가 파 묻어두면 그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문제는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그 땅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땅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묻어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것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묻어두는 것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문제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좀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좀은 옷에 생기는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좀약이 있고 그 보관하는 방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옷에 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좀을 먹으면 옷을 입지 못하고 버려야 됩니다.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동록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말은 녹이 쓸어서 부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오랜 시간 동안 결국 그것이 부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들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찰을 잘 숨겨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비상금 같은 경우를 이제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놓는다고 숨겨놓습니다. 근데 도둑은 그것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물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관을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더 불려야 되겠다 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놓으면 아마 부자가 될 것이다. 한때 부자가 된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는다. 요즘에는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뭐 조그만 돈이야 얼마든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조금 액수가 커지면 내 돈을 내가 찾는데도 은행에서 물어봅니다. 왜 찾냐고. 내가 찾아서 쓰겠다는데 그걸 은행에서 왜 물어봅니까? 함부로 은행에다 이제 돈을 못 넣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돈을 보화를 숨겨놓으면 이런 폐단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투자할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기꾼의 말은 또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습니다. 바뀌었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헌금하라고 하는 말로 치부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돈 이야기는 결국 헌금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를 헌금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돈 생기면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이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돈이 생기면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것을 잘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물질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나도 어려운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돕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어려운 거 잘 알지만 그 가운데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옆 사람 보십시오. 평생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번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십시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해도 됩니다. 뭐를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10번, 20번을 생각하고 사도 됩니다. 남을 사주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사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틈나면 밥도 사주십시오. 틈나면 선물도 해주십시오. 이거는 투자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왜 그러느냐? 젊을 때 밥이라고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늘 얻어먹어 다녀버릇해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일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돕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남에게 쓴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늘 사주는 것만 먹고 다니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줘도 사준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사준 것에 대해서 손해가 나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떼어먹겠는가? 하나님은 이자도 같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루 청년에게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설마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투자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수없이 짓고 땅에 쌓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창고를 짓고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잔뜩 싸들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은 오물과 같아서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흩어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투자한 것은 100배로 갚아주신다.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고 수지 맞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배를 받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교회의 본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색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노는 일에 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제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헌금하라는 소리로 받아들이다고, 이 일을 우리가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못 믿을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못 믿을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인 것 같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고 처음에는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하도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거를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또 교회들을 돕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부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헌금 이야기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구제하는 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것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지는 일에 힘쓰는 것과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또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욕심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